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15절 오늘 마지막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이 던짐에라는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던짐에가 어떤 말이라고요? 중요하다. 던짐에,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맡긴 것이죠. 맡긴 것. 우리도 삶을 던지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졌죠. 그죠? 그 던지는 헌신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무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도망 많이 가셨죠? 그런데 도망가야 삽니까? 직면해야, 회개해야 삽니까? 회개해야 삽니다. 도망가면 살 것 같은데 주님과 멀어질수록 망하는 겁니다. 자기는 흥한다고 도망가는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유머는 1부, 2부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부 때 들으시면 되고 유머도 또 한 번 해야지 여러 번 하면 썰렁하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령정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차가 정체되는데 그 정체의 이름을 유령정체라는 말이 있는데, 분명 막혔는데 이유가 없어요. 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차가 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걸 유령정체라는 말로 써요. 고속도로에서 이유 없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럼 유령정체, 갑자기 불어난 통행량이나 뭐 교통사고나 도로공사에 또 뭐 그곳은 원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나 이런 이유가 아닌 도로 정체가 일어나는 이유를 말할 때 유령정체란 말을 씁니다. 자, 유령정체가 왜 일어나느냐? 급감속이나 잦은 차선 변경 때문에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그 뒤 차량은 그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그 뒤 차량은 또 더 줄이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정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유령정체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배려와 양보 없는 이기적인 운전이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만 해피하려는 새치기나 얌처 운전에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인생의 안목에서 미리 살피고 예측해서 이득이 없는 길을 멋지게 해피하는 자에게는, 이득이 없을 때 미리 딱 해피하는 사람에게는 야,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불이익을 재빨리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질서를 해치는 새치기는 비난하지만 새치기 또한 당장의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자, 누구나 싫은 것은 짜증나서 피하고 싶고 좋은 것은 감사하며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을 수가 없고, 또한 모두가 좋은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한계입니다. 자, 너도 나도 더 좋은 것을 맞이하기 위해 불꽃 튀기는 경쟁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맞이하게 되면 기쁘게 한호하지만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한숨과 함께 축 늘어진 어깨로 살아갑니다. 자,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들만 연거푸 닥쳐오는 인생, 해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해피 본능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나. 해피 본능, 피하는 본능의 인물이 누가 나왔다고요? 요나. 요나는 요나로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죠? 자,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라는 명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유대인들과 요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시도합니다. 해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행 선박은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 놓으시고는 그것을 빌미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은 것도 아주 곤혹스러운데 거기에 고난까지 겹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고 배가 풍랑을 만났어도 억지로 배 밑층에서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들려고 애쓰는 요나의 모습은
무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은 측은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집요하십니다. 계속되는 폭풍에 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배 안의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도 버려보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잠을 자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그의 무심함에 어이없어 하면서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다그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사람들은 제비라도 뽑아서 온용을 밝혀내보고자 하는데 바로 그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힙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폭풍이 가라앉을 수 있는가요? 인당수의 심청이도 미신에 의한 희생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기고 폭풍과 같은 고난으로 못 살게 구는 하나님 때문에 회피한다고 발버둥을 쳐도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의 암담한 인생에서 차라리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심술궂은 신과 희생당하는 인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신의 심술을 피해 다녀야 하는 존재일까요? 처음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단지 조물주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대상이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기쁘게 대면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하나님께 함께 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이 유리의 집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고 회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방법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불편해하면서 타락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숨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신의 눈치를 보는 인생, 언제나 어딘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제 인간은 새치기를 하듯 당장 모면할 생각만 하지만 오히려 더욱 꼬여버린 인생, 정체된 인생, 해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요나에게 심술을 부리시면서 끝내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찾아오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에 자신의 생각을 던져놓고는 불평만 가득 쌓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겠다고 떼쓰는 아이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가장 위험한 것,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위험을 향해 떼쓰는 요나를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자,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피하는 요나에게 폭풍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요나를 배 밑에서 불러내시고
제비까지 뽑히게 하셔서 누가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드디어 요나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제 요나는 이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영원히 도망가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떼쓰다 지친 아이가 넓은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 요나는 흉흉히 뛰노는 바다가 아닌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집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는데 어디에 품에 던져진 거라고요?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라 어디에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자, 요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우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펼쳐지지 않아요? 예, 그때 어디에다 우리의 삶을 던지느냐 중요해요. 몸이 아프다. 그 몸 아픈 데다 자기의 삶을 던지면 더 아파요. 예수님께 던져야지. 예수님께 맡겨야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물론 안 되면 뭐 어쩌겠어요. 누워있지. 저도 뭐 이번 주에 뭐 누워있었어요. 수요일날. 뭐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워있었죠. 수요일날. 씻고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카락 너풀거리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땀 냄새 펄펄 흘리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야, 7시 10분에 저녁 7시 10분에 도착했지.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꼬이면 꼬인 문제에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지고,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 예수님께 안기는 것이죠. 어디에 안겨야 우리가 가장 보호가 되겠어요? 어디에 안겨야 가장 안전하겠어요? 마지막에 안겨야 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안기겠어요? 안길 데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자식의 품에 안기겠어요? 뭐 돌아가신 부모의 품에 안기겠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더 오래 사니까 어제도 아침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어머님은 102살, 큰형님은 81살. 큰형님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에 안기겠어요? 어디? 자식? 내리사랑이에요. 자식. 쳐다도 안 봐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안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이 말이 우리 김남은 목사님은 아직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나이 정도 되면 사랑이한테 뭐 맡기겠어요?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맡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하셨죠. 여러분, 요나의 행적이 예수님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직면해서 그 이유, 즉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사망의 폭풍을 만나고 아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가 인생을 삼키는 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보려고 죽음의 바다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려고만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되 다 이루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자, 폭풍으로 심판하셔야 할 분이 오히려 자신을 던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요란 떨던 인간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은 죽음이라는 폭풍을 피하고 싶어서 종교라는 울타리라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자, 신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다 인간들 뭐 때문에 기도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종국에는 죽음이죠.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온갖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희생 제물도 바칩니다. 자, 그러나 아무거나 다 바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도 미련한 희생 제물뿐이었습니다. 인신 제물을 바친다고 용왕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처자의 희생으로 그저 회피하고 싶은 어른들의 자기 위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에 시달리는 인간의 아픔과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죽음의 폭풍에서 시달리는 인간의 아픔, 인간의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을 던짐으로 죽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잠재우셨어요. 요나가 바다를 잠재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짐으로 죽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자, 어느 누가 희생정신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내가 던진다고 죽음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편 대신에 내가 죽은다고 아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음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만.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지만 세상이 뭐만 될 걸로 생각하고 찾아 나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음의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어떤 인간도 구원자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데 이걸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분이 구원자로 자신을 던질 때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만 도망다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잘 와 닿아요? 와 닿지 않아요? 예? 와 닿지 않아요. 와 닿으면 생명줄에다가 줄 대겠어요? 세상에다 줄 대겠어요? 빨리 말해 보십시오. 이 생명줄에 줄 대겠죠. 생명줄 던져 그러는데 생명줄이 뭐예요? 우리 이제 청년대학부가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이번 예수 부흥의 주간에 예수로 좀 충만했어야 돼요. 가서 예수 전하려고 가는 것이죠. 선교도 다 변해버렸어요. 예수 전하지 않고 다른 것 전하니까 선교도 아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여행 가지 않아요. 유년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이 세 가지를 6일 동안 내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몸만 가면 안 되고 예수로 충만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쉬웠어. 그래서 예수 부흥회도 1월 달에 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일일이 언제 설명할 수 있었나? 뭐 예수를 충만하지 않는데 예수가 나온다고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가 나온다고요. 목사님 왜 설교를 잘하다가 또 그렇게 가냐?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줄을 대지 말라고 해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데 죽음의 바다를 잠재우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야겠죠. 줄을 대고 싶어도 여러분 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계속 놔둔다고 해서 몸이 뭐 버팁니까? 움직여야 살지. 그 목사님은 잘 움직입니까? 저도 잘 안 움직여요. 움직여야지.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진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려고 하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요나처럼 예수님 자신을 던진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 초림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심하게 오해했어요. 자결한다. 성경이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한다.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예? 우리는 인생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어요. 엄청 우리는 오해를 하죠. 자, 예수님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오늘 회피, 요나가 회피죠. 회피와 직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비겁자로 몰아갔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며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려고 하시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을 피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을 피해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 예수 생명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자, 죽음의 폭풍도 도망하기 바쁘고 예수님의 복음도 회피하는 미련한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던지십니다. 예. 그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참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이어서 49절 50절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말씀 자체로 보면 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50절에는 나는 무슨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말씀하셔요. 조금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불로 말씀하고 있고 세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불이 엘리야의 불과 솔로몬의 불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우리는 잘 찾을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 짝 말하는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 또 이단 신천지 생각하지 말고, 신천지 짝이 있다고 또 말해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39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이게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예? 유양수 권사님 입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한다, 한 번만 들어야 한다? 계속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설교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 본문 열왕기상 18장 전현정 권사님 이거 본문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권사님들 중에 젊으신데, 권사님들 중에 젊으신, 여러 번 했는데, 연화도 여러 번 한 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나요. 예수 부흥회요 1월 8월 계속 할 건데, 율법 완성은 두 번 해가지고도, 우리 2번 했어요. 벌써 2번 하니까 좀 더 선명해져요, 선명 안 해져요? 선명해지죠. 이제 3번 하고 4번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4번 할 때까지 한 번도 참석 안 하면 뒤처지는 거지. 뒤처지면 뒤처진 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가님을 쓰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안가님을 쓰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 알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을 쓰지 말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예? 힘쓰라고 쓰여 있어요. 세상의 것도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생을 얻는 길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뭘 힘을 쓰겠어요? 우리 인간이 웬 쓸데없는 데다 힘쓰다가 아니었네? 그걸 후회라고 그래요. 그게 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걸 허망이라고 그러고 허무라고 그러고 허탄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 말이 어느 분이 이렇게 유고를 이렇게 버리고 뒤돌아서 오면서 야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 말이 그렇게 모습이 떠오르. 저는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한 장면씩 떠오르면 그게 다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언제 빨리 해야지. 어떤 역길로 많이 새는 거예요. 역길로 새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윤활유가 되고 또 그런데 계속 다다다다다 하면 답답해. 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아닌 것 같고. 자, 역대하 7장 1절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불이 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엘리야 다 불이 내려왔죠. 이 하늘에서 내린 엘리야의 불이나 이 역대하 7장의 낙성식 때 임한 솔로몬의 불이나 모두 이 불은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번제물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는데 여기 용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잊지 마세요. 이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용서예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무슨 불을 던지러 왔어요? 용서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죄를 태우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셨는데 용서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용서를 위해서 땅에 던지는 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땅에 던지는 불이 예수님의 죽으심. 자, 그 이후에 바로 50절에 아까 세례가 나왔는데 내가 받으실 세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 용서의 불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 땅에 던지는 불, 용서의 불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함은 십자가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해버리는 인간들에 대한 답답함.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할까요? 안 만나주고 싶어 할까요? 그럼 피해버리면, 회피해버리면, 연하처럼 도망쳐버리면 예수님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이 땅에 용서의 불이 붙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 전해주고 있어요? 안 전해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불은 인간의 삶을 불태우는 심판과 멸망의 불이 아닙니다. 피하기만 하는 인간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 직면을 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죄를 태워주실 용서의 불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화끈하게 불붙도록 하십니다. 자, 자신이 죽으심으로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의 불을 주셔서 우리 생명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자, 인간은 감사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싫은 것을 회피할 때 하고 안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직면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번 주 내내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것도 뭐 그렇게 말을 드리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앞에 서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다면 예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발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할 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를 회피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께 다가오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도록 친히 찾아오십니다. 가장 큰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잡도록 바로 예수님을 다시 직면하여 보도록 여러 사건들, 여러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찾아와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일본 예수 부흥회를 가면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태국 예수 부흥회를 가면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생각들, 뭐 그 맛이 아니면 무슨 예수 부흥회에 가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일본요? 반찬도 없어요. 몇 개 앉아가지고 도시락, 그 플라스틱에 배달된 도시락 앉아가지고 누가 슬쩍 내놓은 한국 김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저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절반은 먹고 절반은 안 먹었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는데 어떻게 먹겠어? 이렇게 말하면 일본 음식 좋지 않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 한국 음식 좋아요. 일본 음식 힘들어요. 반찬이 없어. 반찬도 돈 주라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본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춘옥 강사님을 강사로 소개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에서 강사이신 이춘옥 권사님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럼 제가 갔으면 저한테 밥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날 연락 와요. 어제 저녁에 와서 밥 먹었는데 밥값 내놓으라고. 그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무슨 반찬을 주겠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네요. 자, 우리에게 감사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품에 나를 던질 때 감사는 넘치도록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길 때 회복돼.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도망만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의 폭풍 속에서 불평만 하다가 감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도망자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에게 때로 풍랑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직면하게 하시고, 그럴 때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를 던질 때, 이 말은 덥석 내가 예수님께 안길 때 내 인생의 진정한 감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세상에 술을 놓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대표 아담이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한 그 인간에게 애써 다시 찾아가시죠. 자, 우리 인간은 보통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로 대응을 하면서 피하고 말 텐데,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던지십니다. 죽음의 풍랑에 죄인 대신 던지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놀라운 섭리를 정확히 보고 한량없는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지 못하고 더러운 것은 품에 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더러운 인간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도망의 달인인 도망자 요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에게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을 던지라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가 말 안 듣는다고 폭풍의 고난까지 마구 휘두르는 심술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요나가 발악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히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찾아올 때 우리 죽이려고 예수님 찾아오시겠어요? 살리려고 찾아오셔요. 살리려고. 사람들 근데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자,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요나는 폭풍의 바닷속에서
도망하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육도 영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자신을 던졌고, 하나님은 사랑의 품에 요나를 포근히 안아주셨어요. 던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던져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포근히 안아주시는가. 그리고 난 후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무리가 단순히 폭풍의 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던지는 요나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모든 일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소원했겠어요?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소원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선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구원의 잠수, 구원의 잠수, 큰 물고기를 타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불행은 소나기처럼 피해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다면 모를까, 빤히 보이는 고난과 불행을 그대로 직면하려고 한다면 미련한 짓으로 여깁니다. 짜증나는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다가옵니까?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감사는 사라지고 짜증만 쌓여서 뭐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그 삶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회피하기보다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그대로 맞닥뜨리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짜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유령 정체는 고속도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잘 피해간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인생의 정체, 인생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유령 정체와 같은 그 정체를, 인생의 정체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유령 정체처럼 점점 더 인생이 꼬이기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요, 그 고난의 사건을, 그 환경과 상황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 삶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역사하시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로에서의 유령 정체는 질서만 잘 지키면 되지만 인생의 정체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감사의 인생으로 뻥뻥 뚫리게 된다는 거 아세요? 예? 내 인생의 정체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서 해결 안 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다. 설명해 드릴게요. 직면을 안 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러니까 문제지. 직면하면 거기에서 역사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하고 여기서 끝내도 되죠? 예? 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끝내라면 끝내고. 이 예수님 만나면 된다. 끝이지 예? 뭐 아쉬우면 2부 예배 드리면 되고 또 3부 예배 드리면 되고. 찬양하고. 그래서 1부 예배 이렇게 방송 송출 안 해요. 이렇게 끝내니까. 예. 우리 서로 잘 이야기 됐잖아요. 주님 여기, 내가 여기서.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더러운 것은 우리가 품에 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던지시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품에 안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은 인생 전체를 던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던지는 인생, 주님께 맡기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사업이 망했으면 사업이 망한 대로,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시험에서 떨어진 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